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화면으로 면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예레미야서 3장 15절 말씀 봉독하고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목자 개념이 나오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목자로 이렇게 게시됐습니다. 그리고 주리니 은혜죠. 주어짐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목자들이 하는 일은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렇게 해서 지식, 명철, 양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오늘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다. 다윗 왕은 목동이었습니다. 목자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그 내용이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찬송가입니다. 시편 23편으로 다윗은 어렸을 때 소년 시절에 목동 할 때의 그 심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거저 받은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갈피를 못 잡죠. 그럼 목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양이 있다는 거죠. 양. 아무리 교회가 수천만 개 있어도 지상의 교회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하는 교회 하나뿐이 없습니다. 하나의 교회에 연합해서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는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그거는 나눠진 거고 교회란 이름은 하나뿐이 없어요. 무슨 개척교회, 무슨 여러 가지 말이 나오죠. 뭐 특수한 그런 목적교회 등등 각각의 그 이름을 붙일 수는 있으나 예수 안에서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는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 그거를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목자가 참다운 목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약 시대에 목자의 그 이름이 나오는 것이 바로 아모스서의 1장에 보면은 두고와의 목자가 등장을 합니다. 아모스 1장에 두고와의 목자 중 아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선지자죠. 아모스 선지자라 하잖아요.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농부였습니다. 농부도 하나님이 세워주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외칩니다. 아모스서 5장의 24절에 보면은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목자는 이렇게 강하게 치는 목자가 있고요. 또 안아서 보살피는 목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자체가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구와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아모스서 1장 1주를 제가 봉독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두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해가지고 다메섹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모압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의 위선과 고집에 대해서도 지배층에 대해서도 유다에 대해서도 또 향락에 빠진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빈민 착취에 대한 것까지도 단호하게 말씀을 굽힘없이 선포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 재배자로도 유명합니다. 뽕나무를 치는 재배하는 농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공법을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 이 목자는 아모스 같은 목자는요 강하게 교훈하고 채찍을 목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다운 목자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잘 게시되어 있습니다. 목자, 우리의 참 목자에 대해서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목자가 나왔으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해석해 놓고 풀이해 놓았습니다. 읽어가면서 한 말씀 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여기까지 해석 안 해도 되겠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교회 목회자가 있고요. 또 각각의 그 직분들이 다 있잖아요. 물론 전도사, 준목, 전도사 등등 강도사, 각각의 권사님, 집사님, 권찰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그런 직분의 이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역할상 세워준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기 위한 하나의 조직에 있어서 역할을 분담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세워진 기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직분도 있죠. 장로님도 있고 등등. 제가 말씀 안 드린 건 여러분들이 아무튼 말씀 가운데서 찾아서 넣어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면은요 각각의 직분이 있어요. 현장에도 과장이 있고 뭐 대리가 있고 과장, 사장이 있고 뭐 다 각각의 그 전무, 부장, 뭐 이사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회사에 있어서 경영의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순탄하게 질서 있게 잘 잡혀갈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세워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1차적으로 어느 회사에 딱 들어가면은 그 모든 사람들을 뭐 대표가 되든 회장이 되든 상관없어요. 전부 다 어떠한 섬김으로 하든 간에 목자의 개념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서는요. 그리고 마음으로 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을, 목회자들을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품는데 구약시대 대제사장, 초대 대제사장이 아론이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초대 대제사장은 모형이고 실제 본질, 하나님 아버지께 실질적인 그러한 앞에서 실질적인 대제사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아론의 이렇게 성막에 보면은요, 성막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래요. 여기서 마음에 합한 그 자를 목자로 세워놨다 했는데 그 목자가 지성소에서 활동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대제사장들은요
이 여기다가 흉패를 붙이고 이렇게 가슴에다가요 12보석을 타는데 그 흉패라고 해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흉패는 12보석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각각의 지파에 그런 상징성의 이름이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전부 확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뭐가 떠오르냐니까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을 불러내어서 또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교감하고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목자가 양이 또 목자의 음성을 서로 상호 교통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렇게 해야 참다운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사회겠잖아요. 직장도 똑같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동양과 서양의 지도자가 다르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세요. 나를 따르라 했던 사람들은 어디겠어요? 또 제일 뒤에 서가지고 가서 치거라. 내가 총 지휘할 테니. 동서양의 지도자의 모양이 있겠는데 우리 신앙 안에서는요 솔선수범인 예수님이 먼저 보면은요 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이 드러나요. 여기서 보면요 자기 양을 내어놓은 후에 이제 다 풀어놨어요. 말 그래서 양들의 그 사는 그러한 곳에서 다 풀어놨어요. 가둬놓던 무기간에서 다 풀어놨다가 보면 해안강 또 양들이 사는 그러한 곳을 갖다가 양무리가들이 이렇게 모여있다가 운수했다가 다 일시에 나가면 그 사냥의 그 풀어놓는 것들 보면은요 아주 활발하게 뛰어갑니다. 그런데 앞서간다, 그들보다 앞서간다는 거예요.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자, 안다는 것은 교감인데, 우리 야다 제가 저번 주에 했어요. 친밀감 있게 서로 교감하는 것. 성적인 교감 속에서 남녀가 속속들이 아는 그러한 삶의 지식이 바로 야다라고 그랬죠. 그렇게 친밀감, 아주 막힘이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통의 관계, 이것을 서로가 아는 사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겠죠? 타인은 음성은 교회 와가지고 내 말 들어라. 이단이 막 들어와가지고 내 말 들어라.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가다가 계속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다시 또 예수님이 친절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 의사를 드러냅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요한복음 10장 7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출입에 있어서 꼴을 먹게 하는 구원의 목자, 참목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이 오는 것은 도둑놈이 오는 건 목적 도둑질 하는 거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여기 선한이라는 말에 붙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붙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에 대한 개념, 목숨을 버린답니다. 자, 여기서 저는 많은 그 깨달음과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았어요. 우리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참 목자인 예수님 안에서만 해당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은 바로 이익권, 이기적인 거, 좋으면 취하고 나쁘면 내뱉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세상 목자들의 행태예요. 잘 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사꾸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는 이거에 대해서는 풀이 안 해도 되겠죠.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이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나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십자가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부자지간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 가운데 아는 사이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어디서 버렸어요?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또 이 우리라고 했어요. 양이 사는 곳이죠.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적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찾아서 우리는 나서야 되는 거죠. 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어깨에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죽고 사는 사랑의 그러한 계명을 누구한테 주었냐면은 예수님한테 주었어요. 계명으로까지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 계명을 알면은요 희생의 계명을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은 존재를 하나님 양 같은 우리죠.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으로 나가서 영혼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이 계명을 아버지에게서 받았대요. 사실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는 하나입니다. 하나.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주성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3장 15절 말씀으로 다시 갑니다. 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었죠. 예수님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자, 우리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신약의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너희에게 주리니 은혜로 받았습니다. 세워지지 않는 그런 목자는 세우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기서 제가 중심점을 잡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간직하고 있는 지식은요, 참된 지식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이해, 총명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언더스탠딩, 이해를 나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 지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나오는 명철이 차라리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잖아요. 자, 하나님을 아시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그것이 바로 명철이라고 했어요.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찾아보세요. 명철로 정의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양육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 목자 예수님이 주의 성령님으로 와 계셔서 지금도 그것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가르침도 되고 돌봄도 되고요. 어쩌면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먹여서 살리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에 해당되는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일을 감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받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서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종과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교 샬롬.